11장.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지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오늘도 이른 새벽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흔히들 하는 말이 이슬비에 옷 젖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슬비에 옷 젖지 않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슬을 자꾸 맞다 보면 어느 순간에 온몸이 촉촉하게 젖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기도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 갑자기 막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마음의 정성을 가지고 나와 기도하며 나갈 때 어느 순간에 영적인 임계점에 딱 도달하면 내 온몸이 이슬비에 다 젖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완전히 충만하게 자리하고 있는 것을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이 기도하는 일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에요. 오늘도 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부족한 이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회복돼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또 강한 놀라운 믿음을 갖게 그런 축복의 새벽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말씀입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이 누가복음 11장의 문을 열면서 쭉 수록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처음에는 주의 기도,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달라.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기도를 배우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냥 기도하면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만큼 어려운 일이 없어요. 또 기도만큼 배워야 할 일이 또 없어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해요. 특별히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기도, 주의 기도, 이 기도를 우리가 깊이 성찰하고 그 기도대로 우리가 기도하며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평생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하는 그런 영적인 일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제가 작년에 C채널을 통해서 이 주기도문의 의미를 12번 특강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찾아서 한번 보시면 좋겠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주일오후 시간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 주기도문에 관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의미가 뭔지를 설명하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그 주기도문 바로 다음에 기도의 실천에 관한 놀라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 말씀을 우리가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에 관하여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알면 뭐 하겠습니까? 기도에 관해서 많이 알았는데 그 많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실천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실천이 없는 이론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에 관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기도에 관해서 많은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so what? 정작 기도하지는 않아. 그러면 그 모든 이론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실천이 없는 이론, theory라고 하는 프락시스가 있어야 돼요. 이론이 있으면 그 이론대로 실천할 때 뭔가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에 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신 이후에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실천에 관련된 강한 명령의 메시지를 주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9절로 10절의 말씀이에요. 9절로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말씀 모르는 성도가 있을까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안다고 하는 것이 뭘까? 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경험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정말로 실제로 이 말씀의 능력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게 아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로 이 말씀 우리가 한두 번 들은 말씀이 아닌데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아직 이 말씀의 비밀, 이 말씀의 능력을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이 말씀의 능력을 뭐 해봐야 돼? 체험해봐야 돼. 체험해보면 진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몰라요.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은 이제는 알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셀 수 없이 많이 말씀을 가르쳐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보면 이중적 구조가 있다 그랬죠. 이중적 구조. 이 구조를 깨닫는 게 중요해요. 하나는 명령이에요. 명령.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약속. 명령이 있으면 반드시 약속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이중적 구조로 돼 있어요. 자, 오늘 말씀도 보세요. 주님의 말씀, 이 짧은 말씀 안에도 이런 이중적 구조가 있죠. 처음에 나오는 명령이 뭐예요? 구하라. 이거 명령입니다. 그냥 한번 좀 구해볼래? 한번 좀 시간 되면 구할 수 있겠어? 이게 아니고요. 명령이라니까, 커맨드라니까요. 구하라 라고 하는 강한 명령이에요. 그런데 언제나 주님은 우리 가운데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명령하면 반드시 그 명령 뒤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자, 그 약속이 뭡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될 거래요? 주실 것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또 두 번째 말씀도 보세요. 자, 찾으라. 명령이에요.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다. 이거 뭐예요? 약속이죠. 또 두드리라. 명령이죠.
약속은 뭐예요?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성독하고 통독하고 심지어 필서하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또 듣고 묵상하며 살아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일은 참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보세요. 가만히 보면 어떤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보면 명령이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들은 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약속이 성취되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래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약속은 너무 은혜스러워. 그렇죠? 찾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릴 것이라는 거예요. 구하면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약속, 그 비전, 그 희망을 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해요. 참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약속의 성취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명령의 말씀을 붙잡고 명령대로 순종할 때 주어지는 결과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구하라. 이 명령을 우리가 붙잡고 그 명령대로 실제로 구하며 나갈 때 여러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구하지는 않아. 그렇죠? 찾으라 그러는데 찾지는 않아. 그러면서 찾게 될 것을 기대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랬는데 두드리질 않으면서 열릴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것은 그 말씀을 온전히 붙잡아야죠. 할렐루야. 반쪽짜리 신앙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약속은 우리가 붙잡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이건 결과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초점을 맞추고 붙잡아야 되는 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언제나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생각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명령이 뭔가 늘 그걸 마음에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명령, 이건 나를 향한 명령이구나. 가지 마라, 하지 마라. 분명히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하여 어떻게 하세요? 명령하신다니까요. 그 명령의 말씀이 뭔가를 알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명령에 순종하며 나가보세요. 그러면은 약속은요, 그 결과로 주어지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몰라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 뭘 은혜를 받았냐? 나를 향한 이 명령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삶이 달라질 겁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약속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 그러니까 은혜는 받았는데 삶은 하나도 안 달라져요. 그러니까 은혜는 받았는데 실제로 말씀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안타깝죠? 할렐루야.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다 그랬을 때는 나를 향한 그 명령의 말씀에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순종이. 나를 향한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 명령의 말씀을 자꾸 가로쳐버려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가지 이유.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그 명령이 실제로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지금 그 명령대로 사는 것이, 그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가 그거예요. 나를 향한 그 명령이 부담스럽다니까. 내려놔. 자, 이렇게 말하면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근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겠어요? 부담스럽잖아요. 기도하라.
아니 내가 지금 시간이 너무너무 분주하고 바쁜데 어떻게 내가 기도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야. 기도하라는 거야. 나는 지금 이리로 갈 계획을 다 세우고 그리고 이리로 나는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리로 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갈 수 있어요? 내 계획, 내 생각, 내 의지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명령대로 순종하려면 그거 다 내려놔야 되는데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그렇게 존귀하게 쓰임 받았지만 그러나 유효기간이 짧았죠. 비참하게 무너져 내렸잖아요. 왜 그랬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종 사무엘이 뭐라고 말을 해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순종해야지. 근데 끝까지 순종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명령을 따라 나가는 일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이 명령 따라 살다가는 내가 죽겠구나, 망하겠구나.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적그들은 쳐들어오는데 백성들은 두려워서 다 떠나고 있는데 그런데 아직도 기다리라 그러니까 말이죠. 어떻게 그 명령을 붙잡냔 말이에요. 어떻게 그 명령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겠냐는. 이건 아니지.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판단하고 나가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명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진짜 능력은 그 명령의 말씀대로 살 때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가 왜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냐면은 정말로 내가 이 명령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약속이 성취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실제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순종하죠. 순종하죠. 할렐루야. 자녀의 문제가 됐든 사업의 문제가 됐든 가정의 문제가 됐든 어떤 문제가 됐든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 하세요. 명령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아니야.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면 자녀의 문제가 됐든 사업의 문제가 됐든 어떤 문제가 됐든 그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실제로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렇게 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못 움직이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명령하세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약속을 성취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는데 자꾸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간단 말이에요. 다른 곳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축복을 부어주고자 해도요. 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의 축복을 받은 거는요. 말도 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어떻게 백세에 얻은 아들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산 제사로 제물로 바치라 그랬는데 여러분 같으면 바치겠어요? 이게 말이 되는 명령입니까? 때때로 우리에게는요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이런 종류의 명령의 말씀들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소리 듣고 이야 은혜 받았단 말이야. 그리고 감사하면서 그 다음날 이른 새벽에 그 명령의 말씀대로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기 위하여 그 명령을 따라서 그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겠냔 말이에요. 중요한 건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여호와 이레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앞에 세 가지 명령에 초점을 맞추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참 너무나도 친근하고 또 너무나도 그 시적절한 비유의 예를 통해서 순종하지 않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11절로 13절 말씀 보세요. 11절로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도 안 해요. 실천하질 않아요. 순종하질 않으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봐라. 너희가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 하더라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생선을 달라는 그 자식에게 정갈을 줄 아비가 있겠느냐? 자식이 알을 좀 달라고 그러는데 그 알을 달라고 하는 그 자식에게 정갈을 줄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줄 그런 아비가 있겠느냐? 아무리 악한 아비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제발 그만 좀 의심하고 제발 순종해봐. 제발 구하고 찾고 두드려봐. 내가 하는 대로 한번 해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참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져요. 이 말씀을 주님께서 부연해가지고까지 이렇게 또 설명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명령의 말씀에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경우 순종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이후의 삶이에요. 말씀을 들은 대로, 은혜 받은 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구하는 이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금 자녀의 문제가 됐던, 가정의 문제가 됐던, 사업의 문제가 됐던, 건강의 문제가 됐던, 어떤 삶의 문제가 됐던 여러분의 그 수많은 기도 제목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여러분 상상도 하지 못한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은 창조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회복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치유의 영이에요. 그 영이 임하게 되면 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도요, 여호와의 놀라운 군대를 이루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은 당신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른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일, 이것이 바로 구하는 일이고 찾는 일이고 두드리는 일이에요. 그런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그런 자들에게 문을 열어주실 것이고, 그런 자들이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